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임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불레동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을 사용하는 데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또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도 거룩함과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 44장에서는 제단과 제사장에 대하여 상세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제단과 제사장의 이 규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무질서한 집이 아니라 확실한 질서와 규례를 가진 곳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제단에 대한 규례 속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됩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바깥 뜰에 위치한 성전의 동문을 영원히 폐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이 동쪽 문은 에스겔 43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이 동쪽 문을 영원히 폐쇄시키라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출입들을 금지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을 영원히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이후에 그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죄악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성도들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금하신 이유는 바로 동쪽의 문을 완전히 폐쇄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즉 성전에 이방인들이 출입하지 못함으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만약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 불순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가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불신앙이나 또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죄악의 불순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고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별되이 우리 자신과 또 성전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우상 숭배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앞일을 알고 싶다고 해서 점집에 가서 점쟁이를 찾아 점수를 보는 것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요소들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잘못된 그러한 부흥사들은 체면수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코 우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방법은 모두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이라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을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법이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우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능력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